오늘은 다시 살리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어떤 이미지죠? 네, 앞에 있는 이미지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보면 이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성인, 그러니까 14세 이상 청소년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이 아들 이삭도 역시 거의 100세가 다 된 아버지에게 사실은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좀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경의 인물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거죠. 내가 직접 나를 대입해보는 것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내가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좀 이따도 나누겠지만 자식을 이제 다른 것으로 대입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 등장하죠? 이삭이 등장하죠. 이삭도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3일을 빼라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에게 3일 빼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3일 뺄 수 있겠어요? 근데 바빠서 또 안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삭이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얘기하죠.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바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를 잡으려고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지만 이 이삭이 들었던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준비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아빠가 얘기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 이후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삭이 눈치를 챘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되었든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칼로 아빠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상상해 보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자세한 건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또 누가 등장하죠? 종들이 등장하고 또 숫양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꼭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성경을 보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종까지도 한번 대보는 거예요. 근데 대어보는 거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심하면 양도 대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양까지 대어본다는 거는. 네, 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양까지 되어보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는 것까지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가끔 보면 말씀을 적용하는데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삐뚤어진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하게 말씀 보지 않아요. 첫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를 또 싫어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바르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이 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앞서서 적용하라니까 사람이 아니라 양이 되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약간 삐뚤어지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어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기업을 이을 만한 정말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마엘을 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었는데 이삭은 남기고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보냈습니다. 이삭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그냥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웠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신뢰가, 관계가 두터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몇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또 비슷한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말씀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에도 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6번이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습니까? 6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죠? 애굽 왕과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사실은 그게 또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사실 아내를 누이라고 이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저도 가끔씩 쓰는데 거짓말은 아닌데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사람이 참 간사해서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내 목숨이 일단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둘 다 살려면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선택이 사실 우리가 볼 때에도 바른 선택이 아니잖아요. 사실 믿음 있는 선택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어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이는 거죠. 재산이 많았었어요. 애굽 왕 때에는 재산이 없었지만 그랄 왕 때에는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속이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줘요.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주고 떠나라. 이렇게 역전을 시켜주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에요? 이삭을 낳은 거죠. 말씀에서 보면 사라가 90살에 임신을 합니다. 언제 죽냐면 127살에 죽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27살에서 100세를 한번 보면 한 30살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30살 정도 차이가 나면 90세에 임신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30을 빼보자는 거예요. 30을 빼면 몇 살이에요? 그래도 60이에요. 60에 애를 낳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충 계산해도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리가 끊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믿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웃음, 이삭이다 라고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그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관계가 있고 신뢰의 관계가 진짜 우리 하나님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아들까지 바치라는 말씀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은 받은 자로 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았느니라. 내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죽이면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삭이 죽으면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다가 다시 살릴 거야 라는 그런 믿음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 정도까지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래놓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심하면 교회 얼마 다니지도 않았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뭐 이렇게까지 난 이런 하나님이면 믿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볼 때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 인물이 되어보는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 아브라함이 아닌 것처럼 실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100%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대입을 해보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씩 말씀을 볼 때 좀 다르게 적용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깨달음이 무엇이냐라고 보는 것이에요. 즉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적용을 하긴 하지만 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창세기 22장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다. 창세기 22장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시험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 이 내용에 완전히 빠지지 말고 1장을 보라는 거예요. 1절을 보라는 거죠. 시험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미 그리하여서 이런 것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미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미 먼저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이 22장을 시험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첫 번째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시험, 서퍼링, 트라이얼, 시련, 환난, 훈련의 과정.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 미혹, 우리의 욕심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선악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자면 사단이 유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 동안 계속 두 번째 것처럼 시련이나 환란이라고 아브라함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언제 주시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 언제 주시는 거야? 이렇게 됐을 수 있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 테스트, 시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필요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진짜 번제물로 드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는 혹독한 것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문제를 낸 것이에요. 즉 우리도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자식을 바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본문 외에는. 우리가 본문을 우리에게 맞게 적용한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시험을 보시는데 우리 역시도 통과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시험은 아무에게나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시험을 내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말인가요?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기 전에 큰 음성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급하니까. 그랬던 것처럼, 또 수량을 준비해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통과를 하시게 하실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시험의 특징은 학교에서 내는 시험과 똑같습니다. 뭐죠? 가르쳐주지 않은 데에서 내지 않는다는 거죠. 배운 것만 내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배웠는데 배우지 않은 것 같고 또 딴 생각, 딴 짓을 하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특징이 그것이에요. 배운 것을 낸다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테스트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험이 끝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죠. 그 시험이라는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배우지 않았던 것을 다시 또 공부하기도 하고 이거 언제 배웠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 시험이 없었으면 몰랐던 것들을 더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쉬운 예로 제가 알려드리면 대회라고 할 수 있죠. 대회. 달리기 시합, 달리기 대회. 제가 초등학교 때 육상부였습니다. 육상부, 4, 5, 6학년 동안 육상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논산에서 태어났잖아요. 논산시 대표를 뽑는 그 육상 대회까지 갔어요. 학교에서 뭐 달리기 선수, 오래 달리기, 저는 오래 달리기였어요. 오래 달리기, 월뛰기, 단거리, 이어 달리기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발을 하는데, 시 선발을 하는데 아까 여러 이렇게 나간다고 했잖아요. 육상도 나가고 달리기, 단거리, 장거리 이렇게 나가는데 학교를 뽑는 거예요. 논산에서는 크게 세 학교가 있었는데 세 학교, 그러니까 5가지의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의 등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몇 등, 이건 몇 등, 이건 몇 등 해서 남자, 여자 중에서 1등한 학교를 뽑아요. 그리고 시 대표로 그 학교 남자 팀을 1등으로 뽑아서 그냥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뽑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월등했어요. 그 아까 1등 했던 그 학교 애들이 월등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렇게 뽑혔는데 여자는 저희가 또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저희가 2등을 했고, 아쉽게 이어 달리기 하다가 누가 바톤을 놓쳐가지고 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남자는 못 뽑혔고 여자들은 뽑혔어요. 근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훈련을 했거든요. 시험 나간다고. 다 친하잖아요. 이제 같이 운동하고 하니까 친한데 여자애들도 알아요. 다 이렇게 알고 하는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시대표가 되어서 충남 시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걔네가 짧은 친구들은 한 달, 2달 하다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긴 친구들은 거의 한 1년 정도를 거의 한 3월, 4월부터 한 10월 뭐 이럴 때까지 한 친구도 있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달리기 하면 여러분들 뭐 얼마나 생각하세요? 훈련할 게 뭐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호흡법이라든지 다리 뻗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처음 스퍼트 이런 것을 배우는데 그 여자애들이 그 정도까지의 친구들이 아니었는데 무조건 반에서 1등 하는 거야. 그냥 이제 거의 그 훈련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남자애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도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많은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까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훈련을 통해 다른 것들, 더 좋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이고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또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또 복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언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꼈을 때는 이삭을 주시기 전에는 이게 도대체 언제 응답될 거야 라고 하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얻은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그냥 희미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점점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이삭을 통해서 점점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18절의 말씀처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물론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찾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3번이나 표현합니다. 똑같이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3번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이 제사를 왜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냥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쳤던 거죠.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는 것인데 이 3가지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와 굉장히 닮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죠? 예수님.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은 의미가 있었죠. 그 십자가 대속제물의 의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가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혹독한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 사명을 알고 발견한 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은 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9절 말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원래 죽였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이런 마음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이제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을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던 것이.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나아가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았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아마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